뭐지요? 뱀, 사탄, 마귀입니다. 그 다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자, 하나님은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그랬지요. 학문, 뭐 과학, 그 다음에 사상, 언어, 뭐 이런 모든 것. 여기는 과학도 들어가고 또 여기는 예술도 들어가고 모든 게 이게 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말씀에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아들을 수, 그 갈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임을 말씀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말은 잘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못 깨달았다. 왜 못 깨달았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 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결국은 무엇이냐? 예수를 이 사람들이 죽입니다. 죽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는 게 어렵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은혜다. 그 말. 이거 못 알아들으면 안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 안 믿는 사람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안 믿는 사람이 깨닫고 할렐루야 그럴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 안 믿는 사람이 알아듣는 걸 뭘 알아들을까? 그러면 영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설교 말씀을 알아들을 때는 어떤 소리를 알아듣는다? 세상 소리에 알아듣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면 아닌 사람은 설교를 할 때 세상 말을 해야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선포를 할 때에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어렵고 어떠저쩌고 그거는 뭐예요? 아직까지 그 속에서 여기 없다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있어야 말이 깨달을 수가 있다. 세상 사람은 세상 소리를 해야 깨달을 수가 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의 사실성과 확실성에 관해 도장을 찍는다. 예, 고난과 핍박의 사실성과 확실성에 도장 찍어버리는 거예요. 3장 10절 읽어보세요.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일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에레미야를 인용했다 그랬죠. 자, 에레미야 찾아봅시다. 15장 2절, 에레미야 15장 2절과 3절, 에레미야 15장 2절과 1074쪽, 에레미야 15장 1074쪽이죠. 구약성경 1074쪽 에레미야 5장 2절과 3절 시작. 그들이 만일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려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겨와 용기서와 땅이 짐승으로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요한계시록이 몇 절이에요? 요한계시록이 404절입니다. 404절 가운데 몇 절을 인용했다? 300절을 구약에서 인용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감 앞에서 반드시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낸 구절이다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15장은 바로 그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구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패역하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 본문에 13장 10절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예레미야 43장 11절, 예레미야 43장 11절. 자, 읽어봅니다. 43장 11절 말씀 시작.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치고. 자,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자, 이 말씀은 이 구절은 무엇이 있느냐 봅시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정복될 것을 예언한다. 이런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핍박의 필연성과 사실성, 확실성 그리고 환난의 무게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짐승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 핍박이 전들주는 사단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자, 이런 것도 하나님이시다. 환난과 핍박과 최종 결정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올 때에 핍박이 올 때, 그렇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자, 환난과 핍박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어떤 유익을 준다 그랬어요? 환난과 핍박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줘요? 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제일 좋은 도구가 환난과 핍박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 환난과 핍박 없으면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가요. 내 팔 내어들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과 핍박은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가? 참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하반부 보세요. 오늘 본문의 10절 하반부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있다. 그래서 참아라. 믿음으로 이겨라. 이게 대답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라? 이겨라. 믿음으로 이겨라. 인내해라. 참아라 그 말이죠. 그것이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 계속해서 실제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로잡히고 칼에 맞고 고통당했다. 자, 칼에 맞고 고통당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오기 같은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가죽을 입고 위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으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공로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돌을 던질 때에 돌 못 던지도록 할까요? 돌에 맞아 죽도록 할까? 자, 우리는 돌을 던지면은 그 돌 던진 사람이 돌이 획 돌아가지고 돌 던진 사람이 맞방을 때려준다든지 뭐 이런 어떤 돌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하늘에서 그냥 막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그 돌 던지는 사람을 갖다가 코피를 터잡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돌 던지면 돌 맞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돌 던질 때에 돌에 맞아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왜 그들의 공격을 안 말려줄까? 지켜보면서 인내하라, 믿음을 가지라 그러신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은 그냥 견디라고 하신다. 주님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하나님 보시다. 지하문은 카타콤베에서 한센스병으로 죽어갈 때에 사자굴에서 죽어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냥 놔두신다. 왜? 우리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 진짜 좋은 것, 그 갈로는 진짜 좋은 것. 되게 지하부터 카타콤베 그때 여러분들 책에 보면 카타콤베 순교자라고 책이 좀 하나 책이 나옵니다. 그 카타콤베는 로마 공동묘지에 거기에 땅을 파고 거기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표시를 낼 때 무슨 표시를 했어요? 익투스 그림을 탁 그립니다. 익투스 물고기는 이 물고기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익투스 이 글자 한자 익투스는 익이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딱 그리고 그래 살아가. 그래서 한 평생 햇빛 못 봐요. 그래서 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체로 키가 얼마냐 한 150 정도 됐어요. 이 카타콤베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키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햇빛 못 보고 결국 한센스병, 문둥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도 주님은 뭐냐? 왜 안 말려주느냐? 진짜 좋은 거. 진짜 좋은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영생이다. 자, 계속 하나님께서 끌 씻어 가는 늦기까지 광야에서 도대체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 광야를 통해 가르치고 싶으셨다. 갈라진 홍해를 건너면서 새벽마다 만나는 만나를 먹으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하며 광야길을 가다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에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바다도 주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하늘도 주관하시며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깨달았다. 우리는 자신의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의 인생을 꼭 갈로는 인생.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광야 몇 년 살았어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몇 년? 와도 38년이면 40년이지. 2년도 광야 생활이지. 왜 그걸 빼? 그게 자꾸 헷갈리거든요. 하나 가르치면 또 그렇다니까. 광야는 40년이나 뺑뺑 돌아온 거 몇 년이야? 38년이야. 광야는 정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2개월 됐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몇 년 머물렀어? 2년 머물러서 여름에나 시내산 삶도 광야 삶이야. 그래서 여기서 왔다가 바로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그 정탐꾼이 보고를 해서 뺑뺑 돌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몇 년간 돌았어? 뺑뺑을 38년간을 돌았다. 그 말이야. 광야 40년이야. 이 40년 생활 속에서 이 인구가 얼마라고? 대구 인구만큼 된단 말이야. 어떻게 물을 먹으며 이 광야에서 물 한 방울 안 나는 곳에서 어떻게 먹여야 되는가? 낮에는 몇 도? 40도씩 이상으로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로 뚝뚝 떨어지는 이 기온차가 심한 일기차가 심한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도록 하신다. 그 말.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달았지. 깨달았어요. 잘 깨달았어요. 깨달은데도 또 어떻게 살았어요? 불순종.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았잖아. 지팔 지 흔들고 살았잖아. 지 좋은 거 추구하면서 살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삶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 다 멸하고 그 다음에 다
부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그래서. 왜 못 그랬어요? 예? 그렇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노역으로 부리니까 좋거든. 가나안 족속 들어갔다 일꾼으로 부리니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일꾼이지만 그때야 노예잖아. 아무것도 안 줘도 되는 거야. 먹을 것만 주면 되는 거야. 노예 부리니까 좋고 철병거로 사용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농사 지을 때 그냥 빼기하고 막 이래 하다가 그냥 뭐예요? 불도저 이 트랙터가 이 뭐고 이게 땅 가는 거 이게 뭡니까? 그렇지. 예? 땅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 콤바인 맞나? 땅 가는 게 있었어요. 언제 와? 땅 가는 게 어디야? 콤바인은 콤바인은 추수할 때 콤바인 쓰지. 이게 땅 가는 거 이거 뭐고? 이거 그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추수할 때 콤바인 그래 그런 걸 사용하면 좋다고 말이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얘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뭐가 있었어요? 농사지면 뭐가 있었어요? 겨우 나뭇가지나 아니면은 쇠붙이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나뭇가지 붙여가 쇠붙이 맞춰가 똥 쪼서 그걸 했잖아. 쉽게 말하면 우리 호미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이 트랙터나 이런 걸 딱 가져와 가지고 그냥 쫙 밀어주니까 얼마나 좋은 거. 그게 혹 반해 가지고 그들을 남겨뒀다는 얘기.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하나님의 권능도 알아요. 알면서도 나하고 별로 유익이 안 되면 별로 우선 눈에 안 보이고 무슨 떡 하나 안 주면 별로래. 옛날에 대통령 선거할 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왔을 때 그때는 택도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안 됐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선거전에 못 올렸어요. 고무신 돌리니까 고무신 막걸리 돌리니까 그 때문에 이겼어요. 한 60만 표로 이겼던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민주당이. 그런데 그때는 고무신 막걸리가 무 좋지. 들었는데 요새는 그거가 안 되지. 그러니까 택도 없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자, 계속해서 우리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해야 하는 유일한 일, 이런 그 크신 하나님 앞에 하는 항복하는 것이고 항복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며 떠난 자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이다. 홍해가 갈라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심으로 죽어야 할 자들이 그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구속의 사건을 상징하는 자, 것. 그러니까 홍해는 여러분들 홍해는 이걸 갖다 사도 요한은 고린도전서 3장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라 그랬죠. 세례. 홍해 걷는 걸 세례예요. 자, 옛 사람은 너들로 죽고 가나안 볼 때는 새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홍해가. 가나안 땅에서 볼 때는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볼 때는 내 사람이 홍해로 들어가 죽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누가 살아났어요? 오늘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내 자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계속해서 구속의 이야기다. 만나는 내가 바로 하늘의 떡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반석의 물 또한 예수님께서 순환당함으로 그 백성이 목마름을 해갈되어지는 무슨 이야기다? 갈로는 구속의 이야기다. 성경이 전부 다 구속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그냥 읽으면 됩니다.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죠. 우리의 홍해는 이미 갈라졌으며 오늘의 만나는 이미 쏟아져 내리고 있고 반석에서 벌써 물이 강같이 흘러내리고 있다. 가시와 강건기 속에서 구원 받게 된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비록 강렬 생활이지만 그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통해 갈로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실감하게 되어진다. 그만. 자, 로마서 8장 35절 보시죠.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계속.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못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겼다. 그래서 분명 우리는 뭐 맞았어요? 칼 맞았고 환난과 공고와 핍박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어낼 수 있다 없다? 원했다. 원한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더라. 왜 그랬을까? 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왜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마디 끝까지 사랑했더라 그 말이에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1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환난과 핍박과 공고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환난이 왔어요. 공고가 왔어요. 역경이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만큼 괴롭고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 자꾸 잡고 있는데 자꾸 놀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끊을 수가 없다는 하나님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게 하신다. 그만. 자, 마태복음 13장에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쉽고 가볍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게 와서 배워라. 자, 여러분 멍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멍에를 하지 마라. 매지 마라 그랬죠. 멍에는 두 마리가 끄는 거예요. 열이 났기 때문에 두 마리가 똑같이 가야 돼. 한 방향으로 가야 돼.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절로 갈 수가 없어.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데, 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겠다. 쉼을 주겠다. 그러면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 예수님 지금 뭐 메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게 예수님 뭐예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멍에 맨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무슨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멍에를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잖아. 예수님 멍에가 있잖아. 내게로 와서, 그러면 내게로 와서 같이 내하고 뭐 매자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매자는 얘기예요. 멍에를.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는, 멍에 메고 가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 길이잖아. 십자가. 그러면은 내게로 와서 나하고 같이 멍에 매자. 그럴 때 너희들은 뭐가 있다?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우리가 참된 쉼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뭐 된단 말이에요? 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뭐가 쉼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지.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를 메고 멍에를 메고 같이 십자가로 가는 게 우리에게 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왜 이해할 수? 그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쉼을 이해 안 되는 것은 그래 안 해봤기 그런 거예요. 그래 안 살아봤기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니까 십자가, 주님과 같이 멍에 메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게 우리가 참된 쉼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참된 쉼이면 우리가 쉼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쉼이 뭘까?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래야면 너희들이 쉼을 얻는다. 쉼이 뭘까? 안식.
네? 안식하는 거. 안식 그래. 뭐 우리가 이 쉼을 얻는다. 이 쉼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자꾸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지금 관계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세상의 쉼이니까 그냥 랄랄룰라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쉼 얻는 게 뭡니까? 랄랄룰루까지는 아닐지라도 좋게 수을게. 짧게 수월게. 자, 예수님이 쉼이 뭡니까?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쉼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고 그 다음에 어디 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내 명예는 쉽고 가볍다라는 것.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네가 쉼을 얻으리라.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갈 때에 명예를 하고 한 방향으로 가고 함께 갈 때에 연합될 때에 하나가 될 때에 너희들이 쉼을 얻는다.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해가 되지. 우리는 세상 것만 자꾸 생각한다. 세상에 랄랄룰루 그냥 편안한 것 쉬어가는 것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 뭐가 편해. 죽을 지경이지. 그거 아니다. 내게로 와서 배워라. 명예 같이 메고 가자. 그래서 내 명예 같이 메고 가야 너희들이 참된 쉼을 얻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 명예를 같이 메게 돼 있어야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돼 있습니다. 돼 있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자꾸 안 되려고 그래. 그러면 뭐 하는 거라? 어떻게 돼? 두드려 맞아야 되지. 그래서 주님은 뭐냐? 맞고 할래 안 맞고 할래 그기라. 근데 안 맞을 수가 없잖아. 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엉디 뿔나가지고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잔씩 두드려 막 하나님의 패신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잘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별 의미 없이 보면은요, 그냥 쉼을 얻으리라, 세상에 어떤 평안함과 기쁨 뭐 이런 걸 얻으리라 라고 생각이 되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보시고, 저도 이 말씀을 로마서 지금 강의한 여러분들 이제 이거 끝나면은 로마서 제가 할 거예요. 에베소 끝나면 로마서는 그거 강의를 하다가 깨달아지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 또 로마서 할 때 또 새롭게 아마 나눠질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쉼은 자꾸 세상 것으로 결부시키지 않아. 그만. 자, 10편 139편 찾아봤습니다. 10편 139편 17절 18절 시편 139편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심을 어찌 그리 보배로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 내가 내가 시려고 시려고 할지라도 할지라도 그 수가 수가 모래보다 모래보다 많소이다. 많도소이다. 내가 길 길 때에 때에 여전히 여전히 주와 주와 함께 함께 있나이다. 있나이다. 자, 이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가 하고 울고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는데 딱 깨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주무시지 않고 나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10편 139편에 1절과 2절 앞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누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깨보니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곧 시편 몇 편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시편 121편에 있잖아요. 자, 곧 읽어봅니다. 그 옆에 거 시작.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이다. 울고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교환입니다. 교환 제루에 이제 뒤편 제루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오.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자녀 삼아 삼아 주셨다. 주셨다. 더러운 그런 피를 피를 뒤집어서 뒤집어서 우리의 피를 완전히 바꿔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혈연적으로 법적 자녀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혈연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하는 자가 없어. 알아보는 자가 없어.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에 그냥 자녀라고 하는 헬라말로 뭡니까? 테크논이랍니다. 테크논. 자녀는 테크논. 이 말은 혈연적인 자녀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혈연적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테크논. 혈연적으로.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306페이지죠. 너희가 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 됐다? 아들이 되었다. 이거는 히오스란 이 말은 법적으로 아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에 혈연으로 그 다음에 법적으로 다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우리는 혈연적으로나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고 고난과 억울한 일을 슬퍼하고 고난과 세상의 칼을 보고 계실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잘 견디고 참아야 한다. 자 그냥 왜 그렇게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 오늘 보고 13장 11절 보세요. 이 땅에서 오는 게 누가 닮았다? 어린 양과 뿔도 있고 그죠? 그렇다 그죠? 13장 11절 시작.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그래서 땅에서 보세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관한 묘사지요. 그 모양이 뭐 같다 그랬어요? 새끼 양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갈로는 새끼 양 같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짐승은 뭐처럼? 용처럼 말을 한다. 그리고 무엇을 승가하고 있어요? 12절 보세요. 먼저 나온 짐승은 모든 것을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의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리라. 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한다. 먼저 나온 짐승은 어디서 나온 짐승입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이 누구예요? 바다에서 처음 짐승 영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영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 다음에 곧 죽게 되었던 상태가 나아졌더라. 그러니까 큰 이적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힘과 보물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 세계를 추종하게 만드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정체가 뭐냐? 뭐예요? 20절. 자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계시록 19장 20절 하세요. 계시록 19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도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뿜는 곳에 던져지고. 자 뭐로 유혹한다? 뭐로 유혹을 했더라? 유혹을 했더라? 표적. 기적과 이적 표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그 다음에 골고다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버렸더라 그 말이죠. 자 읽어봅시다. 또 20장 10절 보면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요한은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제 요 밑에 부분이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 읽어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은 가짜 목사를 포함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세상을 미혹한 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가짜 목사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가 어떤 사람 가짜 목사예요? 자기 이유 유익을 해서 신천이요. 말씀을 잘못 가르쳐. 자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 뜻대로 내 유익을 위하여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딱 두 종류지. 예수님께서 몇 장에 재림하세요? 말하는 예수님 몇 장에 재림? 계시록에 19장이죠. 19장에 재림을 합니다. 그러면 18장에 뭐가 있어요? 바벨론 심판입니다. 바벨론은 뭐지요? 세상이에요. 세상. 타락한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8장에 보니까 내 백성아 어디서 나오나?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7장이 뭐예요? 무슨 심판? 누구 심판? 음녀 심판입니다. 음녀가 누구예요? 타락한 교회라고 합니다. 타락한 교회. 그러면 타락한 교회가 뭐냐? 교회가 타락을 하느냐? 타락한 교회가 뭐냐? 종교랍니다. 종교. 타락한 교회가 뭡니까?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뭘 얘기하는 걸까? 자, 7교회 중에서 타락한 교회 모습이 어떤 교회겠어요? 타락한 교회가 스모나 저게 뭐야? 버그마 교회는 우상 섬기고 있었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도 용납하고 다른 어떤 잘못된 교리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교회예요. 미지근한 신앙. 이런 교회들이 가만히 두면 하나님 어때? 너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지옥 가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 말이지. 오늘날 여러분들 날씨예요. 그럼 오늘 요 밑에 보면은 타락한 교회, 또 타락한 목사,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하느냐 요 밑에 있을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어둠의 세력, 맨 꼭대기에 용, 뱀, 사탄, 마귀가 있다. 그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와 힘을 주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하게 한다. 그 마귀의 세력을 추종하고 겸비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는 자들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 즉 종교 체나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가짜 신학자 목사들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항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보여주며 그것들에게 속에서 평안함과 행복을 찾으라고 미혹한다. 평안함, 행복, 하나님 아닌 다른 좋은 것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평안함과 행복을 찾으라고 지금 미혹하고 있다. 자, 평안함과 행복은 우리가 뭐가 있으면 평안하고 행복해요? 돈 있으면 너에게 권력이 있으면 평안하고 행복해요. 자,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목숨 걸고 순교의 정신을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해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의 힘, 보물을 얻게 해주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 멸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어디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그렇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멸류관, 여러분 멸류관이 뭐라 그래도 구원
멸류관. 영생. 사도 바울이 의의 멸류관 만든다고 했죠. 멸류관이 뭐예요? 영생. 예? 영생이라 그랬죠. 공부 안 해서 수요일에 우리 공부했는데 의의 멸류관은 내한테 주고 주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꾸 멸류관을 갖다 세상 것을 자꾸 뭔가 형제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멸류관. 그 사람 멸류관 뭐라고? 그렇지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멸류관이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모두가 이런 멸류관을 받게 된다. 자, 그런데 요 가짜들이 무슨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가 봅시다. 교회 안에 자 13장 13절에서 15절 보세요. 오늘 본문 13장 13절에서 15절. 큰 이성을 향하되 심지어 사물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는 바 인석을 기념으로 땅에 가는 자를 미워하여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팔에 성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이 경배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외치지 다 죽게 하더라. 여기 생기가 뭐라 그랬을까? 생기가 뭘겠어요? 생기가 뭐라 그랬어? 생기가 뭘까? 혼. 그렇지. 혼. 불식객. 혼인 거예요. 혼. 그 생기는 생기를 부어주니 창세기 나오는 아담에게 주는 생기라는 것은 루아크라고 합니다. 루아브. 그거는 성령. 그런데 여기로 생기가 뭐냐? 혼. 불식객. 혼은 생명을 준. 그건 다르다는 얘기. 자, 계속해요. 그랬더니 인석을 해가고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자, 그러니까 주때 이적을 행하고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성령 하나님은 뭐 내고 있는 거예요? 흉내 내고 있다.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은 기적 치유고 부물고 쓰러지는 것 그런 것 하시는 분입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의심을 말해 우리 성도들을 신앙생활 다 할 수 있도록 꼭 가르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거 좋잖아요. 기적과 이제 거품 불고 뽀뽀가 넘어지고 그냥 입신하고 안 좋아요? 우리 고사를 입신해봤어요. 경고사 안 해봤어요. 그거 안 좋아합니까? 팍팍 넘어져가지고 거품 내고 안 좋아해요? 에? 그거 안 좋습니까? 이적과 기적 안 좋아요? 좋아요. 좋지. 이적과 기적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이빨이 뭐냐? 금리빨로 바뀌시는 거 좋잖아. 거짓말. 그거 좋잖아요. 혀가 길어져가 혀가 짧아가지고 막 이런 소리 하는데 혀가 길어지고 쑥쑥쑥 길어져가지고 발음도 똑바로 되고 그런 거 좋잖아. 그런데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면 지금도 그래요. 새벽기도 해가 슉 하면 넘어지는 거. 10,000명씩 새벽기도 모인대. 슉 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요. 어제 그런 교회 어제 그런 교회 있죠. 포항에 가면 새벽마다 슉 해가 넘어져가서 1,000명씩 이상 모인다. 넘어지면 뭐 되는 거야. 늦게 일어나면 출근 늦을 텐데. 그래 말입니다. 참. 그런데도 사람들이 눈이 벌게가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렇게 하고 있잖아. 자, 데살로니가 후서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 참 오늘 여러분 참 말씀 참 잘 배우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자,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일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소리는 멸망한 자들에게 이르시니 이런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한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자, 이것도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죠. 왜 이렇게 했느냐? 보좌에서 그거 하지 못하도록, 핑계치 못하도록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해버리십니다. 자, 계속해서 네. 자, 마가복음 읽어봅시다. 13장. 마가복음 13장 22절. 마가복음 13장 22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합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미리 말하였다. 그죠?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한다. 그러죠? 그러면은 인자항에서 우리가 인자항이 몇 장이 있어요? 6장이죠. 6장이 무슨 말이 나와요? 네 말이 나오지요. 흰 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청홍색 말. 자, 흰 말입니다. 흰 말이 뭐라 그랬어요? 미혹. 미혹이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점집적이면 점점적이면 뭐냐? 반복적이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될까? 미혹의 일들이 더 많을까요? 줄어들까? 더 많아지죠. 미혹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신 둘째 돼요. 정신 차려야 되지. 정신부터 차려야 됩니다. 뭐로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으로 바로 알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왜? 기적과 이적을 막 행하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우리. 자, 계속해서 읽어봐요. 너희는 기적이 있는 곳에는 가지 마라. 예수님이 자, 기적이 있는 곳에 뭐라? 마라. 근데 우리는 기적이 있는 곳에 가요? 엄청나게 많이 가잖아. 그거 가가지고 그냥 또 주머니 다 털리고 오잖아. 주머니 다 털리고 그냥 오는 길. 저는 아무것도 안 갔습니다. 안 갔어. 갈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아이가. 그래. 돈이 없을까? 돈이 없어. 아니 저는 기도원도 잘 안 갔습니다. 옛날에 봉사하면서 봉사하는데 태아 기도원 뭐 기도는 가고 내 혼자 기도하는 거 그런 거 괜찮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뭐 이런 어떤 갈 때는 주머니 단단히 잡아가지고 천천히 단단히 그래 가야지. 다 털어놓고 가야 돼. 그래 집에서 다 틀어놓고 자, 계속해서 사단도 하나님처럼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탄이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은 기적으로 일 안 하신다는 말씀이다.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기에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어도 전혀 요동 없이 요동 없이 하나님과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는 것들은 전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은 난 아직 믿음이 없어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적은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적 체험한다고 해가 금리빨이 은리빨이 뭐 누런리빨이 금리빨이 됐다고 해가 산불아가 금리빨 됐다고. 금리빨 되는 기도는 있다니까. 허허이 또 그걸 믿네. 저까지 할 말이 없는데 그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 이래서가 허허이 바뀌는 사람이 있다니까. 있다니까요. 아이고 참. 아까 온 사람하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치과를 갔어. 바뀌갖고 진짜 만나 싶어가 치과를 갔는데 근데 금은 아니라도 합당한 거는 맞다 하더라니까. 아이고 참. 금이 아니라면서요. 갔다니까요. 그래 금이 아니라면서. 근데 왜 금리빨로 바뀌었다 하는데? 이 의형이 바뀌었다니까요. 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봤다니까 입 벌리고. 그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기적과 이적을 아니 행해갖고 필요한 사람도 있잖아 집사님. 자, 참네. 천국에 있는데 그거 뭐 필요했습니까? 자, 기적과 이적은 누가 행하는 거라? 행할 수 있어 없어? 예, 있어요. 하나님 행하지. 하나님 지금 기적 행한다 그냥 행한다 하나님 성경에서 아니 목사님 아빠가 가가 나하고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요나의 기적 외에는 이적 외에는 다른 거 보여줄 게 없다 그래서 하시는데 무슨? 목사님들이 기도해가 낫는 거는 뭔데요?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예.
나서서 예. 그 병원에 가도 나서 병원에 안 가도 가가 안 되는 사람도 나섰잖아요. 신의 연사도 주시지. 예. 신의 연사도 주시는데 자 하나님이 예를 들어 기적을 왜 기적을 베푼다 그러면 기적을 베푸는 이유가 뭘까? 예수 잘 믿게. 잘 믿으라고. 정리해요. 기적 본 사람 그런데 잘 못 이 믿던데. 기적으로 통하여서 그래가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적으로 통해서 잘 믿을까요? 잘 믿지 못할까? 잘 못 믿대요. 근데 목사님 그 기적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세월 지나고 나면 다 뒤집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자, 기적이라는 것은 누구의 유익이라? 자기 유익. 자, 이거 봅시다. 우리 원론적으로 기적을 베푸는 이유가 뭐다? 기적을 베푸는 이유. 하나님을 나타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하지. 예. 그지? 예. 하나님 방법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꼭 기적으로만 그 일이 될 수 있을까? 기적을 행해야만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까? 그건 한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뭐 말씀으로 바뀌어야지. 그 자. 진정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기적을 베풀어요. 기적도 해요. 기적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이것만 쫓아다닙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 때는 누구의 힘을 베푸느냐? 사탄의 힘을 베푸는 거예요. 사탄의 힘을 넣어가지고 사탄의 능력으로서 기적을 베푸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알아. 기적을 베풀어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인간들이 속성이 될 수가 없어. 왜냐? 우리 인간의 속성은 뭡니까? 죄로 가득 찼어.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것도 뭐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 수도 있어요. 이걸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기적은요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99%는 뭐냐? 하나님 뭐를 주셔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1% 정도 이거 가지고 매달려 보세요. 결국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바로 할 수 있겠어요? 없어. 기적과 능력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베푸십니다. 특별한 경우. 그러나 1% 정도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 보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계속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 그랬어?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그러면 사람들이 누굴 따라다녀? 기적 행하는 데 따라다녀. 기적 행하는 곳에 따라다녀가지고 결국 뭐냐? 이것만 쫓아다니는 사람. 이것만. 말씀이 없어. 그게 그 사람의 힘듦이요.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나 말씀에 깊이 있고 말씀에 서는 사람은 말씀 따라다녀. 기적 따라 안 다녀. 그게 다르다. 근데 목사님 말씀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기가 커져가지고 기적처럼 말씀 따라다니더라고요. 자, 그렇게 문제는 뭐냐? 말씀해가지고 기가 넓어져 버서 이 말씀과 뭐가 병행이 되어야 돼? 항상 기도가 병행되어야 돼. 말씀과 기도가 병행되어야 돼. 이거 병행 안 되면 찌부둥해져 버려.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 말씀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뭐가 이제 기만 커져버려. 어떤 사람이 되어버려?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버려. 그런 사람도 겁나더라고요. 겁나죠. 그러면 기도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뭐라? 기적 신비주의라고 빠져. 이거 겁나는 거예요. 겁나.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요 항상 말씀과 기도입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면은 기도는 어디에서 세워져야 됩니까? 말씀 위에 기도가 세워져야 돼.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 그런데 말씀은 없고 기도만 해보. 자꾸 반나그리고 이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기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계속 자꾸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이것만 쫓아가는 사람. 기도만 하는 사람은 늘 이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기도. 사탄도 방언이 있어요. 사탄의 방언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말씀 없으면 분별 못해. 사탄도요 방언 잘합니다. 엄청 잘해요. 대적 방언을 하잖아요. 사탄이 있을 때 악한 사탄 마귀 이겼다 대적 방언하면 지가 더 크게 해요. 지가 더 크게 해요. 그러니 이런 걸 분별을 뭐로 하느냐?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기적과 이적보다 확실한 99% 100%짜리 말씀 따라가자 그 말이에요.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하자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병행되지 않으면은 신앙이 건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말씀, 기도. 그 다음에 하나 더 첨부시킬 것은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는 뭐가 첨부가 되어질까? 말씀, 기도. 그 다음에는 뭐가 첨부되어져야 되겠어요? 행함?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는 뭐가 첨부되어야 될까요? 교제. 전도가 되어야 되죠. 전도. 말씀과 기도. 그러고 나서 뭐 나와야 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구로 사용되어야 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뭐 행업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죠. 품을 팔아야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했으면 이제 말로 해가 품을 팔으러 간다해야지. 품을 팔고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서 가는 것.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사람들, 하나님께로 올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 누가 할까? 하나님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이거 해야으로 또 알죠. 압니다.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다. 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하지 말고 무시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 위험해요. 엄청 위험하다.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합니다. 기적 쫓아다니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맞잖아요. 자, 얼마 전에 한동안 막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가지고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막 내가 피가 막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암 고쳤다 그러잖아요. 암 고쳤다 그래가지고 간장으로 막 다녔어요. 그러다 몇 개월 만에 싹 떨어 죽어버렸어요. 목사님도 그런 목사님도 많았어요. 그거 가가지고 다 나섰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간장으로 쫓아다니다가 몇 개월 만에 세상 떠나버렸어요. 가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새는 할렐루야 이계화가 김계화입니까? 김계화지. 엄청나게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또 왜냐하면 이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만든다고 사람을. 김계화로 신호를 만들어버리거든요. 그 수행 비수가 있고 뭐 얼마나 뭐 성명자 갖다 대놔놓고 막. 전라도 가니까 그 기도를 성같이 만들어놨더라니까. 얼마나 넓게가 성이더라 성. 자,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기적 베푸는 걸 좋아하니까 사탄이 그거 알까 모를까? 아닙니까? 압니다. 쪽집게처럼 아는 거야. 귀신처럼 안다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라? 기적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있어야 돼. 뭐로 분별력 해야 돼? 말씀으로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있고 기적이 있어요. 말씀 있고 기적, 말씀 있고 기도 이래 되죠. 기도하고 말씀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너무 기적 좋아하지 말아요. 그것만 쫓아다니면 안 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기적은 뜻대로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자, 누가복음 16장 봐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한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언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고통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내 아들 다른 사람들 내 형제들 좀 구원하게 해주셨어요. 모세와 선지자 오늘날 주위 목사들 많네. 그 사람 말 듣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 가도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얘기해도 안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잠깐 육신의 유익을 줄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쫓아다니면은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자, 계속해서 성도는 자 뭐에 근거하여? 성경에 근거해서 다른 얘기하는 사람을 단호하게 뭐 해야 된다? 배격해야. 자 그러면 금리빨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배격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가서는 안 돼요. 단호하게 여러분들 배격해야 되는데 그러냐? 성경에 근거하는 얘기. 자 그러면은 우리 초대교회 때 지금도 여러분들 선교지에 가면 기적이 막 일어나요. 선교지에 가면요. 선교사님들이 안수하면 병 낫고 버거리들이 입을 열어가 말을 해요. 왜 그럴까? 우리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복음 돌았을 때에 처음 복음이 돌았을 때에 초대교회 우리 목사님들 뭡니까? 저게 막 이 깡패 그 목사님 이름이 뭐냐?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 깡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갈 때마다 장에 갈 때마다 성황장이가 비는 게 뭐냐? 오늘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었는 거예요. 김익두 안 만나. 왜냐? 그 만나면 두드려 맡기고 다 뺏기니까. 김익두 목사라든지 최건동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은요 능력이 막 나타나요. 볼때 안전뱅이도 막 일으켰어요. 왜 그랬을까? 뭐에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선교지에는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기적과.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봐도 괜찮아요.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그거 안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되면 그런 게 나타납니다. 너무 무시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또 너무 그게 추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저게 성경 말씀인가 아니면은 단호하게 여러분들 거절을 해버려요. 그거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말씀으로. 말씀 내가 펴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심은 대로 거둔는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는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함이 전다. 아멘. 잘 못 배우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많이 홀끼고 다 뺏기고 그러니까 후회하고 패가 망신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에 무지해서 그렇다. 그래서 잘 배우고 뭐로 배우자? 말씀. 자 마태복음 봅시다. 21장 마태복음 10장 10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안 했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아주 든든하게 서가 있다. 그 반석이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 뭐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죠? 반석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간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에 99.9% 야 내한테 기도받아라.
헌금 얼마 해라. 그러면 낫게 해주겠고, 그러면 귀신 쫓아내겠다 하면 요거는 몇 프로? 100%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 뭐 하는 줄 압니까? 헌금 얼마고 내한테 기도받아라. 가게의 저주를 끊어주겠다. 요거 몇 프로? 100%요. 110% 거짓말. 네? 그따구 소리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사를 하고 유익을 챙겨. 그런 사람이 주님을 그런 사람 만나면 뭐라 그럴까? 이 독사새끼, 이 개새끼들 하는 소리 더 심한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소리 들어야 될 이유도 없지요. 어쨌든 자, 별로 읽어봅니다. 가짜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적. 그것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만 기도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적이 평안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참된 행복 평안함은 누구만이? 예수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다. 영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오늘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지요? 뭐를 통하여서? 기적과 이적과 이적 표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발생해. 이런 일들이 그럼 더 있을까요? 줄어들까요? 예수만. 더 많아요. 앞으로 더 많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 필요하다. 젊은